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성품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는 사자라는데 여기서 운다는 것은 사자는요 배고플 때가 아니면 우지를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표현할 때 우는 사자라 그래요. 굶주린 사자는 얼마나 그 본능에 충실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코 상대를 움켜잡아서 자기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 동물적 본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체의 양보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강식에 의해서 철저히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그걸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와 같은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이제 악한 계획 속에서 성도를 향하여 굶주린 사자와 같이 돌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발걸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제가 세상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사냥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기 영역 안에서 쓰러뜨릴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바로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또 천사도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집어삼켜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들까? 어떻게 하면 범죄케 할까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십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인가, 누구를 넘어뜨릴 것인가,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누구를 내 부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찾고 있다. 찾고 있는 이 마귀를 주님께서는 대적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적마귀라는 것은 공격하는 마귀요, 회방하는 마귀요, 방해하는 마귀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철저히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8절 시작하는 말씀에 첫째로는 이 마귀 앞에서 근신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계태세를 갖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고 틈만 남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변에서 우글거리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코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한다는 것은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밤에 자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고 저녁에 잠자는 사람은 안 깨어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으면서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욥은 사단이 직접 그를 시험했을 때
그는 여지없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감사 번제를 드렸고요.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순식간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감사하는 거였어요. 욥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깨어서 위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절묘한 무기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누구나 해야 됨에 불구하고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 아는 거하고 체질화된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돼서 다이어트가 됩니다. 저렇게 하면 체력이 강화됩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들고 SNS를 통해서 들고 의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다 나에게 적용한 사람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좀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심삼일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하는 것은 더디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육신은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고 영은 그 육신을 끌고 가기에 너무나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단번에 받아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탁구할 때 저쪽에서 오는 공을 무의식간에도 바로 손이 나가서 받아칠 수 있는 것은 수없는 반복된 훈련이에요. 가수가 한번 무대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4,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합니다. 탁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가서 그 팔을 흔드는 것이 수십만 번을 흔들어야만이 그 실력이 나옵니다. 수없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는 전투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건가를 찾고 다니고 있을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세력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세력이 틈만 남은 기회를 틈타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랬을 때 너는 깨어 있어야 되고 너는 거기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너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순식간에 오자마자 0.1초도 걸지 않아서 바로 그 틈을 막아버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자세인데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별 기도를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영적 싸움을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이제 이걸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식간에 나타날 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욥이 감사의 방법을 썼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선교에 있어서 크나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앞에 감사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이에요.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맴도는 거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 가슴에서 이제 체질화돼 가지고요 순식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내 축복을 소멸시킬 수 없다. 내가 내 축복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내 내면에 있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고 이 마음의 성전 가운데서 주님의 감사를 더 부어야겠다.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겠다.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고 첫사랑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가장 즐거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없이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고, 두 번째 깨어있다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살 달래가지고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공격만큼 최선의 방어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제가 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당하게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도망갈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피하고 마귀는 싸워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욥이 썼던 방법은 뭐였다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감사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온유한 방법 같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이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충만하여서 명령기도 할 때 있고 선포기도 할 때 있고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 가운데 튼튼한 방어벽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였던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에서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내려놓고 비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을 향해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지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있으면요 한 마귀가 나갔다가요 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7 귀신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흉악한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우고 무장되지 않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철저히 무장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를 대적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스게와의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걸 계속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니까 자기도 그렇게 흉내를 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내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고는 아주 줄게 팬 겁니다. 둘을 눕혀놓고 그냥 옷을 홀딱 벗겨놓고 그냥 얼마나 줄게 폈는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릴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망신을 당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0.1초도 걸리면 안 돼요. 뭐 주저주저 해서도 안 됩니다. 순식간에 꿈속에서도 툭 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가야지. 아니 예수님 누구냐? 잠깐만 교회에서 배웠는디 그거 걸려있는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날라다 한다. 이래버리면 배려버린 거예요. 마귀 앞에서는요 순발력입니다. 그런데 그 순발력이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요. 따라서 믿음의 확신 담대야. 여러분 담대하지 않고는 절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고요. 악한 영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이 많이 있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와도 싸워야 되고 이 죄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나를 집어삼켜서 지배하려고는 이 악한 영 환경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게 기다려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영 이 대적마귀 원수마귀 회방마귀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려면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군사를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수십만 명이 따라왔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서 너희들 가운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 부모님이 있는 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 다 집으로 가더라. 다 보내버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안 돼요. 생각이 많은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 생각 난 사람들, 아내 생각 난 사람들,
부모 생각난 사람들. 농사 지어놓고 저거 내가 안 가면 추수 누가 하는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데리고 와서 한 25,000명 정도 남으니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물을 떠서 먹는가 핥아 먹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를 딱 골라대기 시작합니다. 조심성이 있는 자, 신중한 자를 딱 꼽아가지고 300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 300명이 미드한 25만 명.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히 줬던 무기가 뭡니까? 햇불이든 항아리, 나팔 없어요. 그러고는 항아리 깨버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햇불만 들고 있었어요. 소리만 질러댑니다.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런데 역사가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미디안 군대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주님은요 강한 군사로 쓰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는 두려워하는 자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자가 악한 영과 대적에서 싸우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더 낮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단숨에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가 푹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게 하는 영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그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담대한 심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하겠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항상 훈련된 자로서 군사로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경계태세가 되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벌써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벌써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뭐 할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신하는 자세, 깨있는 자세,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훈련된 자들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악한 영과 싸우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고난을 당하는 줄. 계속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그 다음에가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에서 계속해서 맞서 싸우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이 물러서지 않으니 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도 하시고 굳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견고케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깐의 고난이다. 잠깐의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허장성세에서 그냥 집어삼킬처럼 그냥 여기에 그냥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금방 일으킬 것처럼 그냥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를 덮는데 주님 그럼 끝나고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주 마귀를 무섭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마귀하고 1대1을 싸우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 신령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계신데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영이시요 영광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안에 바로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근심을 통해서 들어오고 낙심을 통해서 들어오고 좌절을 통해서 불안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틈만 나면 들어온다. 염려함으로 막 들어와요. 걱정함으로 막 들어와요. 근심함으로 막 들어와요. 기도도 안 되게 해요. 막 머리가 쪼개지게 해요. 편두통도 생겨요. 불면증도 생겨요. 그냥 위궤양도 걸려요. 무릎도 아파요. 관절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다 만시창에 만들어요. 누가? 아까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선포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감히 성령님이 계시니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손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보다 싸우라는 우리보다 주님이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감사함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감사함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밤중에 찬송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또 인내함으로 또 싸웠습니다. 혈기로 싸운 것이 아니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에게 무장된 심령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시편을 인용해갖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말씀을 위장시켜가지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물리쳐버립니다. 말씀으로 방어하다가 말씀으로 다시 공격해 오니까 다시 말씀으로 제압해버린 거예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주님은 능히 물리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이가 또한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든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지나고 보면은 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걸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 너무 심각하게 이걸 해석하는 것 같다. 아니 좀 악한 영이 시험하는 건데 그거 하나 보니 그냥 네가 담대함을 확 물리쳐버려. 믿음의 방패 딱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그만 하나 쑥 빼갖고 푹 찌르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면 푹푹 나가는 겁니다.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푹푹 찔리면 아멘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주님의 검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언덕도 검문하고 예리하여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나는 다만 뭐였어요? 아멘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로 무장됐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10절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파수꾼처럼 때로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기대처 상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민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적어도 오늘 수협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상의 준비 자세는요, 담대함이에요. 이 싸움 앞에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동물에서 이게 그런 이제 야생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소떼가 있는데 사자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소는 꼭 당합니다. 그런데 맞서 싸우는 소는요 이깁니다. 두 번째,
혼자 싸우는 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몇 마리가 뭉치면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 소떼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뭉치면 사는 거예요. 소떼가 몇 마리만 뭉쳐도 사자가 10여 마리가 붙어도 못 이겨요.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적극적으로 뿔로 들여받으면요, 사자들이 두려워서 못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죄는 피해서 도망갈 망정, 악한 영과 싸울 때는 뒤를 받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서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도 걱정 없어요. 혼자 있을 때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나이, 아니, 3명 맞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혼자도 좋고,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으쌰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깁니다. 이겨.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서, 각 가정에서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싸움꾼이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강력한 원자폭탄보다 더 센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센 것은 할렐루야 기뻐함으로써 악한 마귀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만 봐도 벌써 마귀는 쫄아버려요. 아이고, 틈이 안 보이네. 이거 어디 칠 데가 없네. 이거 저것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를 칠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그것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사탄은 항상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면 마귀는 늘 허리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시험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이것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데는 갑옷을 씌우고 철갑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손주가 질병 가운데서 늘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손주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한테 얼른 갖다 놓는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어린 손주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각자의 약점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 약점을 갖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침투할까, 연약한 데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그때 속아넣는 거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한두 걸음만 나가면 또 우글거리는 마귀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 컴플렉스를 가지고 마귀는 나를 쓰러뜨려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구원의 그 기쁨. 그럼 벌써 마귀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하니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네.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라는데 우리가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할 때 주님께서 큰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부딪힌 것처럼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서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이 질병의 재앙아,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오는 이 방해하는 악한 회방의 재앙아, 명령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향하여서, 그 재앙을 뜻하고 들어오는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잔잔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고는 선포도 하는 겁니다. 축복권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사장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호막에 전일지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할지어다.
시온의 대같이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축복의 문 열릴지어다. 아멘.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물질의 복이 돌지어다. 아멘. 사업이 잘 될지어다. 아멘. 아멘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못 씁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나 누가 강하십니까? 예수님이 강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린 철저히 신령을 보호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수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수요일밤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앉았는데 다 일당백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구역원들이 평안을 받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의 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을 승리하시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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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